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닭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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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고 통치하는 동안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강화시켜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막아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복선이 느껴집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 남유다에게 큰 어려움이 시작되겠구나를 짐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유일하게 이사야서에서만 등장합니다. 스랍들은 6날개를 가졌는데 그중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전에 거룩하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는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은 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에 가려 알지 못하지만 빛 가운데 서면 모든 더러움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제단의 숯불은 희생 제사를 드린 제단의 것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이 부정하여 죽을 것 같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더러운 죄를 스랍을 통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사할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 8절부터는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죄가 사해지고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고민스러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거침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칩니다. 부정했던 입이 깨끗해진 이사야는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깨끗해진 것처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위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때에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소명을 주십니다. 위기가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노라 하지 않고 예스라 대답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소명은 꼭 대단한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소명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묵상을 하는 것도 소명일 수 있고 매일의 지속적인 기도도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여러 봉사도 소명이고 직장이나 학교, 가정 등에서의 작은 일도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여러 이유로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였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회개하여 사함받게 하소서. 나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